주일 아침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의 생명의 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성전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들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돼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주시소서. 우리 다 같이 함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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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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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내게 주노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감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울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
양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찬양하신 것 같이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예배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감사와 입술의 찬양이 가득한 시간,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섬김과 사랑의 손길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되돌아보니 우리들의 육신이 나약하여 우리의 마음이 나약하여 우리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내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전히 알게 모르게 옛 습관을 쫓아가며 나의 의지와 나의 기분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약하고 못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안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들의 눈길이 머물게 하시며 주님 행하신 곳에 우리의 손발이 머무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걸어가신 길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묵상하며 우리 또한
흔쾌하고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나안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세워진 유저지 제일감리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내적으로 모이면 예수사랑,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모일 때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외적으로 나아갈 때, 흩어져 나아갈 때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병약한 몸으로 힘들어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온 지체를 주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쉼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마음은 소원이로되 육신의 아픔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병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약한 몸으로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있습니다. 강병각 장로님, 오건창 장로님, 추재욱 장로님, 이양자 권사님, 강순유 권사님, 정막동 권사님, 그 외에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과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병들고 상처난 부분, 병약한 부분을 주님 부활의 손으로 만져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언제나 모일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는 최강희 장로님, 저희들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현재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바라옵고 기도하옵기는 주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나 저제나 천국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사오니 그의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천국 가는 소망,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수발드는 이상주 권사님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재단에 세우신 주의 종 최성남 목사님을 장중에 붙드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실 때 진리의 말씀이 잘 깨달아 이해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사모님과 설의 두 자녀에게도 함께 하시고 이들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지켜 보살펴 주셔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은 열어 성령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단을 흘러 넘어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 이 말씀의 은혜가 힘차고 강하게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신앙의 선연과 악연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신선하고 새롭게 바꿔주시어 우리 서로 간의 화목과 평화를 추구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화목의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의 인도함 속에 결단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과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고 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피아노 솔로 해주신 우리 에스더 권사님 감사합니다. 박에스더 권사님께서 반주자로 우리 교회에 우리와 함께 한 지가 조금 있으면 이제 10년 됩니다. 사실 반주자가 한 교회를 10년을 섬긴다는 게 절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오랜 기간 함께 할 텐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신실하고 훌륭한 반주자가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우리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우님들 주님의 전에 나오셔야 함께 예배드리심을 환영합니다. 2번 광고 7월 호숫가에서 드리는 토요 예배를 7월 22일 날 평소와 똑같이 오전 7시에 이 교회 뒤편 주차장으로 오시면 교회에서 교통편을 제공하여 드릴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븐레이크 중에 하나인 그 티오라티 호수로 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가서 답사도 다 했고 어디서 예배드려야겠다 장소 정했는데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7월 22일 오전 7시까지 이 교회 뒤편 주차장 오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함께 가서 즐거운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오실 분들은 구글 맵에 레이크 티오라티 비치라고 여기 광고 4번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입력하시면 여러분을 잘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아침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교통편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가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최열림 예배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강희 장로님께서는 현재 계속 자택에서 하스피스 중에 계십니다. 정말 지금 이제 1년 한 10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오랜 병생 기간 중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계시고 또 더욱 믿음을 굳게 지키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우님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기 바라시며, 바라오며 우리 장로님 위에 주님의 은총과 위로가 그리고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상주 권사님, 우리 손전사님 기도 중에서도 올려드렸지만 이상주 권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최광희 장로님, 우리가 기도 때마다 예배 때마다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더욱더 위로와 평강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가족 위에 정성과 최선으로 함께 하시는 그 가족 위에 주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 각 가정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의 지경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님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심령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서 신구약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산들의 이름, 구체적인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주 나타나는 산의 이름 중에 하나가 헤르몬산 또는 어느 곳에 보면 헐몬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헤르몬산 또는 헐몬산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도 헬몬 익숙할 것입니다. 이 헤르몬산은 높이가 2,800m가 조금 높습니다. 백두산의 높이가 2,750m라고 합니다. 그러니 백두산하고 거의 같은 조금 높은 그러한 산입니다. 야, 그런 곳에 이렇게 높은 산이 있었나 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산이고, 높은 산이다 보니 만년설 그 중동 더운 지역에서도
워낙 산이 높다 보니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헬몬의 이슬이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고 헤르몬산에서 녹아내리는 그 물줄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물이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갈릴리는 그 근방이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커다란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지금이나 그때나 생명의 호수입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 성경에 나타나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 보면 작은 언덕들로 거기에 밭도 있고 포도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 주변에 마을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가버나움, 디베랴, 게네사렛, 벳세다, 막달라 이 모두 생명의 호수, 갈릴리 주변에 있는 호수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생명의 젖줄, 이 식수의 가장 중요한 원이 이 갈릴리 호수, 바로 갈릴리 바다의 호수물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로 갈릴리 호수,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생명의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호수 갈릴리 물이 어디로 흘러내려가냐면 사해 바다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사해를 이어주는 그 물줄기, 그 강이 바로 요단 강입니다. 사해는 사자가 죽을 사자, 그리고 바다 해자, 죽음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호수입니다. 갈릴리보다 조금 더 큰, 지금은 점점 그 면적이 줄어들고 있지만 바다같이 넓은 호수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해가 뭐라고 나타나냐면 모두 염해, 성경에 염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바로 그 사해 바다입니다. 또는 아라바 바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역시 사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는 이 사해는 실로 죽음의 호수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물고기가 전혀 살지 않습니다. 아니,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생명체도, 심지어 미생물도 그 사해바다 안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해 주변이 지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서 가장 낮은 육지입니다. 해발 마이너스 430m입니다. 게다가 위치는 1년 내내 더운 중동 지역이고, 그리고 하필 그 지역은 정말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유대 광야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기에는 넓고 푸른 아름다운 호수인데 실상은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그리고 그 주변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바다, 죽음의 호수, 그것이 바로 사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호수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갈릴리 호수물, 그리고 죽음의 호수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고 오히려 죽이는 사해바다, 사실은 둘 다 똑같은 물입니다. 둘 다 헤르몬 산에서 흘러내려온 그 물줄기가 갈릴리 호수에 있었고, 그리고 사해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똑같은 물인데, 그런데 어떤 물은 생명의 물, 어떤 물은 죽음의 물이 되어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 물을 둘러싼 형세, 즉 그 물이 만나는 주변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물인데 갈릴리라고 하는 형세를 만나면 사람과 많은
이 주변을 살리는 생명의 호수가 되고, 똑같은 물인데 이 사해바다 주변의 유대 광야라고 하는 지구에서 제일 낮은 그런 척박한 환경, 그 땅의 형세를 만나게 되면 똑같은 물인데 그 생명의 호수가 죽음의 호수가 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타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 씨앗은 똑같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판판한 길가에 뿌려지니 이 씨앗이 금방 보이기 때문에 새가 와서 바로 먹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새가 먹는 것은 피했는데, 그런데 흙이 얕다 보니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서 자라다가 금방 말라 죽게 됩니다. 어떤 씨는 가시나무 있는 곳에 뿌려집니다. 가시나무가 아주 기운이 셉니다. 가시나무 주변에는 잡초도 잘 못 자랍니다. 그만큼 기운이 셉니다. 그런데 하필 뿌리 내린 곳이 그 가시나무 곁이다 보니 이 씨앗은 좋은 씨앗인데 그 가시나무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씨는 옥토,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그러니 새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졌고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었고 주변에 가시나무가 없으니 시달릴 일도 없어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의 비유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나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나 가시나무 위에 뿌려진 씨앗이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나 그 씨앗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 씨 그 자체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자라지도 못하고 말라 죽고 어떤 씨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 씨앗을 둘러싼 형세, 즉 그 씨앗이 만난 주변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물인데, 똑같은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린 물인데 무엇을 만났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그렇게 달라지고, 똑같은 씨앗인데 무엇을 만났냐, 어떤 환경을 만났느냐에 따라 또한 그 결과가 그렇게 달라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비단 물뿐만이 아니라, 비단 씨앗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인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연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무엇이 어떤 것을 만나는가? 이 연자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연자이고, 이 연은, 이 인은 원인, 인할 인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만나고 무엇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인연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연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연,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반면에 악연, 나쁜 인연이 있습니다. 선연, 정말 좋습니다. 헤르몬산의 그 이슬 물이 갈릴리를 만나면 생명의 물이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선연, 좋은 인연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사해바다, 아라바, 유대 광야, 지구에서 제일 낮은 더운 곳을 만나면 죽음의 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쓰디쓴 물이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는 오히려 죽이는 죽음의 물이 됩니다. 이것은 악연, 악한 인연입니다. 씨앗이 좋은 땅을 만나는 것은 선연, 좋은 인연입니다. 풍성한 과실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나무를 만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도 거기서 말라가고 있고, 그리고 씨앗을 뿌린 농부에게도 허무함과 공허감과 그리고 불행을 안겨줄 뿐입니다. 이것은 악연, 악한 인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선연과 악연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인연으로 해석하면서 좋은 만남, 그리고 차라리 피했으면 좋았을 그런 만남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연과 악연을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인연, 선연, 좋은 인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면 악연은 어떻습니까? 악연도 역시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선연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악연도 역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과제가 있습니다. 선연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선연만 만나고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살이와 우리의 대인 관계와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악연을 만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원래 악연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나갔는가, 이런 성경 말씀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악연인데 그런데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악연을 악함으로 대하지 않고 그 악염을 나의 믿음 가운데 선함으로, 나의 선함으로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과정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룻과 그리고 오르바의 만남이 있습니다. 룻은 아리따운 처녀였고 그리고 오르바는 정말 세상 살기 힘든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참 아름답지 못한 만남, 축복받지 못한 만남, 어쩌면 저주받은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오르바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났는가? 만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르바는 오르바대로, 룻은 룻대로 서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연결된 만남이 물론 고부간의 만남이지만 그 환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룻과 오르바가 이렇게 고부간으로 만난 것은 서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만났던 그러한 아름답지 못한, 참 저주받은, 그리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악연의 그러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와 룻은 비록 그들의 만남의 시작은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 시작되었지만, 모압 여인과 그리고 유대인의 만남이었지만, 그런데 그들은 서로 선함으로, 서로 착함으로,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함으로 서로의 만남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로를 향한 배려와 서로를 향한 그 선함으로 그 만남은 선연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룻의 후예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악연이 선연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 악연,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거친 형세 가운데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하였던, 그래서 이런 환경을 선한 마음으로 접근하고 풀어갔던 이 두 사람의 노력, 두 사람의 마음, 이것이 이 악연을 선연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에 사마리아 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였을 때 그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만난다는 그 자체가 무조건 악연이었던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쪽으로 올라갈 때 중간 지역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빙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으니까. 피하고 싶은 사람 중에 가장 그런 사람들이 유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길가에 강도 만나 누워있는 유대 사람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선한이라는 말은 성경 말씀에 없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 유대 사람의 만남의 그 결과를 평가한 우리가 붙인 이름이 선한입니다. 그냥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원래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서로 싫어하고 서로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서로 피해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곤경에 빠진 유대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속으로 오히려 고소하다, 잘됐다, 저기서 누워있다가 차라리 그렇게 그냥 죽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는 긍휼한 마음을 가집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부축하고 그의 나귀에 태워서 동네로 같이 갑니다. 여관에서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돈도 미리 지불하여 줍니다. 사람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만남 그 출발 자체는 분명히 악연이었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의 그 선함과 긍휼한 마음과 배려의 마음으로 이 만남은 선연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 유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길바닥에 누워서 정말 죽어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도 피해가고 레위인도 피해가고 나를 구해줄 그런 유대 사람들 다 피해가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 나는 그동안 그렇게 경멸하였고 나는 그동안 그렇게 싫어했는데 만나는 것 자체를 악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었구나. 평생 감사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 유대 사람이 같이 계속 평생 만남을 이어갔다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로 그 두 사람은 살아갔을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악연이 선언으로 분명히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커다란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선연, 즉 좋은 환경,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만 있다면, 그 가운데서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한테 늘 좋은 일들이 있고 내 주변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게 되고 그 좋은 사람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나의 삶의 행사가 형통하고 순조로울 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모두 응답받을 때 내 인생은, 그리고 내 신앙생활은 선연, 그 좋은 모든 하나님과의 연결된 상태에서 그저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럴 경우 우리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악연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씨앗이 하필이면 떨어져도 하필이면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나무에 둘러싸여 내가 살아갈 때가 우리 적지 않습니다. 열매는커녕 말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게 됩니다. 감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누구나 이러한 때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중에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신앙의 과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 바울, 바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의 구체적인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그가 고백하는 신앙의 커다란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참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원래 그는 모든 것이 참 선연이었습니다. 좋은 명문가에서 출생하였고 부족함 없이 자랐고 당대 최고의 명문 교육을 받았고 그 자신 성공한 법률가였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는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봉착하게 됩니다. 믿음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 때는 그는 모든 것이 오히려 순조로웠는데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 인생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위험을 겪게 되고 죽을 뻔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모진 매를 맞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환경에서 그의 이런 현실적인 형세에서 그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나 지금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고 왜 나의 삶의 형세가 이렇게 갑자기 곤경에 빠지게 되는가? 내 인생, 내 신앙의 환경은 왜 이리 척박해졌고 어려워졌는가? 사도 바울의 삶을 쭉 돌아보면 그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는 계속 여러 가지 악연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겪었던 그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모든 삶의 고통들을 돌아보며 그는 한 가지 커다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이런 모든 것들 정말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정말 사해바다가 지구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 펄펄 끓는 중동의 그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불구덩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구나.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히려 은혜, 내가 그동안 은혜 가운데 살아왔구나. 다시 믿음의 눈으로 내 주변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구나. 주님의 은혜가 진정 나에게 촉하구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지금 내 삶의 형세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내 환경은 여전히 척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은 은혜,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할렐루야 부족함 없이 이렇게 선한 삶을 살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필이면 이런 환경을 접하게 되고,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왜 그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게 어렵고 살았고, 하필이면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고, 하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어떻게 내가 건강에 이렇게 어려움이 겪게 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 내가 한탄하고 내가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하였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는 열린 마음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바라지 않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겸손히 순종하리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결단,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악연을 선연으로 바꾸는 인간관계도, 인생도, 그리고 신앙생활의 믿음의 생활도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그러한 형세들을 오히려 선한 열매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겸손히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드리는 순종의 모습, 그걸 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 우리 주변에 우리 인생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도 악연이 변하여 선연으로 변화하는 그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사옵나이다. 그 능력을 믿고 더욱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그 주님 뜻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악연이 변하여 선연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 일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하나님,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는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근심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변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주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그 정성된 손길들을,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크신 은총으로, 사랑으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사역들과 또한 신실한 사역자들 위에, 우리의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